오늘은 질문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 가운데에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다른 설명이 할 수 없다라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다른 설명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체험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설명이 있지 않냐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도 그런 치유와 또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묻겠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 한 술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술집에 대해 마음이 매우 어려웠고요. 반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술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술집이 언젠간 번개불을 맞아 불을 태워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몇 주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번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은 고소를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됐다. 아니다. 우리는 이 술집의 복원에 돈을 낼 수 없다라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재판관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단 이 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17년 전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 LA에 있는 조카 둘이 놀러 오겠다라고 했어요. LA 뭐 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눈 보러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일주일 보냈는데 마지막 날에 이 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비행기 타고 LA를 가는 날이에요.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 바로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LA를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7가지 기적, Seven Miracles of Jesus를 보고 있는데요. 첫 주는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지난주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기적은 또한 갈릴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신하, 헤롯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호수 마을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도시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Miracle Worker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32km입니다. 32km의 여행을 갑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있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서 출발했어요. 이 출발한 믿음이, 이 신하의 출발한 믿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이 변했는지 우리가 단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Crisis faith예요. 위기를 처한 믿음이에요. Crisis faith라고 부르겠습니다. 믿음이지만 crisis 믿음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모든 가정에는 언젠간 슬픔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겐 언젠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Miracle Worker,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 가나에 왔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다. 와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eg 한다고 그래요. beg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하의 믿음의 변화는 어떤 단계인가? 어떻게 변하는지. Crisis faith는 어떤 faith입니까? 여러분도 다 crisis faith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절박한 믿음이겠죠. 간절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병이 걸렸을 때, 특별히 자녀가 많이 아플 때에 crisis faith를 경험하게 되겠죠. 사단이 욥기에 말한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이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가려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할 것입니다. 한 의사가 한 환자에게 뇌종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살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리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을 컨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0개에 넘는 어떤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보세요. 저것을 먹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 사람한테 가보세요. 여러분도 아팠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먹어보세요. 저것을 해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risis faith는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까지도 잡는 마음 가운데에 다 해보겠죠. 가보겠죠. 만나겠죠. 뭐든지 시도하겠죠. 누구든지 만날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기꺼이 어떤 위험도 감당할 것입니다. 감수할 것입니다. 어떤 경계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 않던 일도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갖고 crisis faith에서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Please come
고쳐주세요. 그런데 와주세요.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기어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표적, 기사, 저는 모릅니다. 저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같이 와주세요. 제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risis faith. Crisis faith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crisis faith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risis faith에서 graduate,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어떠라고 생각합니까? 119 전하는 것을 여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소방대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애원하는 거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겠죠. 근데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crisis faith입니다. 그래서 crisis faith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사인을 보지 않는 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신하의 믿음을 파악한 거예요. 당신은 crisis faith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crisis faith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crisis faith에서 confident faith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헤지테이션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출발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한순간 꽉 와야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것이다 하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기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miracle worker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이가 한 3살, 4살 때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엄마가 가라고 하면 가죠. 여기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confident faith이죠. 확신을 받는 faith이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짧은 two sentence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가라.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시퀀스가 다른데요. 이 시퀀스가 중요할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너 아이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기적의 시기, 이 기적의 타이밍에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팔을 뻗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요단강이 언제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퀀스를 지금 여러분이 파악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기적의 말씀을 받는 자가 먼저 그 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 것이다 가라가 아니라 가라, go, your son will live,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첫 순종의 첫 걸음을 했을 때에 이 아들이 고침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첫 걸음이 어디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춤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첫 걸음을 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질문하겠죠. 나의 첫 걸음을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confident faith이죠. crisis faith, 그다음에 confident faith를 이 아버지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서둘르지 않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이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1시에 고쳐졌다, 이것은 해석한 거고요. 영어 성경은 He was healed yesterday at the 7th hour 라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원어죠. 어제 7th hour. 히브리 문화에서는 첫 시간이 오전 6시예요. 그러니까 7th hour 그러면 오후 1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말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오후 1시에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쳐졌는데 오늘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32km 신하이기 때문에 걷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후 1시에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출발해도 그날 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렇게 달리지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한밤을 지내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신하를 만난 거예요. 1시에 가나안에서 출발하고 1시에 하인들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출발해서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둘이서 중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요한 53절 A 첫 번째 부분을 볼게요. 아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때였음을. 영어 성경은 the exact time. 여기 핵심은 exact이죠.
이 고대 시계 때 시계가 어디 있었을까? 아이워치도 없을 거고 손목시계가 없을 텐데 시계는 있었어요. sundial가 태양으로 하는 시계는 있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crisis faith에서 confidence faith로 이어지려면, 이 믿음이 발전하고 변화되려면 exact time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낳았어? 가자가 아니라 묻습니다. 언제 아들이 낳나?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언제 낳냐? 한시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인들이 시간이 몰랐다면 이 아버지가 시간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시간이 몰랐다면 이 한걸이 없는 거예요. 이 하인과 신하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스토리가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대해 언제 가장 민감하십니까? 언제 가장 시간에 민감하세요? 뭐 일반생활 보면 약속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어느 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민감하죠. 내가 늦을 때에 시간이 민감하겠죠. 근데 부모가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시간이 민감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열이 시작했을까? 언제 약을 먹었는지, 언제 또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제 병원이 열고 닫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늘 아이가 아플 때 시간에 민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언제 출발했는지, 예수님은 언제 만났는지,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예수님 모시고 언제 출발해서 언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머리에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exact time을 아는 거예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아프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exact time에 역사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영혼 가운데의 믿음의 작동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다른 explanation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coincidence,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exact time. 여기서 사도 요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exact time을 지금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간을 맡겨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 것이죠. 그냥 1시, 2시, 3시 20살, 30살, 40살, 50살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라면 어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번역하자면 때에, 내가 크로노스 시간에 살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에 흘러가는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는 한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시에,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간에 exact time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crisis faith가 confident faith로 바뀐 것입니다. 애원해서 매달리는 이 아버지가 꼭 가야 됩니다 라는 믿음밖에 없었는데, 가라 했을 때에 진짜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출발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는 분이다. 꼭 거기에 안 가도 된다. 가버나움에 안 가도 된다. 이 신하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또한 이 아이의 안수를 안 해도 된다. 거리에서, 어떤 거리에든 선포하시면 바로 그 exact time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crisis faith에서 confident faith.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다. 요즘 집안이라고 누구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자녀. 좀 더 하면 한 자녀, 더 자녀. 그러나 여기서 온 집안은 누구입니까? 부인이 있을 거고요, 자녀들이 있을 거고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요,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형제 자매들, 또한 친척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온 household,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crisis faith에서 confident faith로, 그다음에 conversion faith로 이어졌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crisis faith, 위기 처할 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miracle worker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confident faith. 오타가 생기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T가 있어야 되는데. confident faith. 확신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onversion faith.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예수님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인이시고 바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는 그 분의 자체를 믿는 게 바로 conversion faith예요.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가로 continuous faith 있죠. 이렇게 계속 나의 믿음을 이어가는, 내가 이 세상이 사는 동안 계속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이 바로 continuous faith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crisis faith에 있으십니까? confident faith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바꿔줬네요. 훌륭한 우리 방송팀. 바꿨어요 바로. conversion faith인지 continuous faith, 우리는 어느 단계의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신화의 변화, crisis faith를 출발했지만 집에 돌아오자 conversion faith로, continuous faith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